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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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덮음같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온 땅을 덮음같이 주의 치유의 손길이 이 땅을 덮음과 같이 주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믿음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시간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 늘 가깝게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역시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요한서신, 특히 요한 1서와 2서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들의 등장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과 테러가 들끓을 때에 마지막 때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조장하고 성경적 근거도 희박한 섣부른 종말론적인 판단에 빠져서 일상적인 생활과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나 그분들이나 마지막 때인 것 같으니까 정말 잘 준비한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게 말했던 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삶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나 혼자서만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외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세상 말세야 라고 한탄만 늘어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볼 텐데 2장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여기서 나는 바로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그 징조,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시대적인 이벤트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에만 잠깐 일어났다가 계절이 지나서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메뚜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부터 정확하게 함께 시작되면서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로서 점점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다음, 곧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역자, 지옥의 자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옥의 자식, 그 반역자는 어떤 존재인가? 4절입니다. 다 같이. 그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역자, 지옥의 자식.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흡수되게 만듭니다. 자기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 우러러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여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신앙들을 다 무너뜨리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두 가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종말은 무엇인가요? 종말, 세상의 종말 하게 되면 보통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불의 재난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종말의 큰 징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취한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느 한 이단 교회나 어떤 교주나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큰 위협을 함께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가 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신념이든 사상이 되었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복합적인 도전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종말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이 영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발생되었던 바로 그 시대부터 이러한 위협은 교회를 향해서 이미 들어와 있었었고 성도들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무척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로 구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먼저 내적 증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인본주의 철학과 민간 신앙으로 완전하게 잘못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바닥에 추락시켜서 그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오는 신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들의 내적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지주의자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해 버립니다. 두 번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내적 증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어떤 것을 배경으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얘기했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을 교회 내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심어주려 했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사상으로 교회를 자신들만의 개념으로 자신들만의 신념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주 마주치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환경과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지금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고 불안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지루한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손 바로 닿는 곳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것들 내 삶의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워서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나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해법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주에게 물어보지 않고 길어야 80년, 90년 사는 우리가 똑같은 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치 상황과 사상과 환경에 그런 신념들에 우리의 모든 이 문제 해결법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배운 것 중에 이것을 직업으로 갖지 않는 이상 사실은 군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제가 하나 배워왔어요. 다름 아닌 워커에 광내는 겁니다. 여러분, 워커에 광내는 것은 처음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 두 개로 구두약에다가 이렇게 손을 맨손을 묻힙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이 구두에다가 다 바릅니다. 앞에 제일 반짝여야 될 부분에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얀색 융을 이렇게 돌돌돌 다시맙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그걸 한번 휘휘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참 영어 비밀인데 불을 내줘요. 이게 불광이에요. 불을 내줘서 약간 그 약이 녹을 때 그때 다시 물을 찍어서 계속 돌리면은 그 다음부터요 여기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워커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밖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이걸 갖고 가게 되면,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거 되게 크게 좀 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대하게 되면 사회 나와서 앞으로는 내 구두를 이렇게 늘 광내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생긴 것처럼 안 합니다, 그렇게. 맞아요. 전 안 했어요. 굳이 나만 가진 기술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장인들이 도처에 계시는 거예요. 유일한 나의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급할 때는 다 그분들께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여러분 대체 불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술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광을 낼 수 있다는 그 기술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요 절대로 대체 불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사회 그 어느 곳을 가도 이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 대상과 환경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즉각 적용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산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감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가 뭔가요? 사치스럽다 할 때 그 사치가 뭘까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장식용으로 걸어두는 것이 그게 사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삶에서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적 사치입니다. 읽지 않는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사치품이고 믿음의 순종이 없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마치 생필품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싸구려 사상과 비성경적 구원론을 생필품처럼 긁어 모아서 사용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외적 증거가 있는데, 자, 1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외적 증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외적 증거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공동체를 떠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공동체 안에 있든 공동체 밖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생명의 진리를 완전하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들이 택한 것은 진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좇아서 공동체를 등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자세가 달라져서도 안 되고 성령의 감동과 부르심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떠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를 떠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 생명으로서, 그 복음으로서 하나됨을 거부해서 사실은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한 영이 됨을 떠났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존경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와 나아가서는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이 귀한 사명을 가로막는 이 시대의 역습에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방관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가정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자녀에게로 내 인생관에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이토록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았던 차별성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공동체를 지켰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도저히 갖지 않고 있는 그 차별성은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진리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클까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크다고 느끼신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하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성도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 만큼 충분한 공격성과 나름의 신앙 체계를 이미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고국에서는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현혹되었던 뼈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사기당하신 분들 많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많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많은 믿음의 교회에게 온전한 진리가 아닌 소위 말하면 사기를 쳤던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마음을 더 이상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육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내 육신이 내 자신에게 무엇을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는 더 즐거운 걸 찾아야 돼. 더 신는 걸 찾아야 돼. 이것보다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너는 더 기뻐할 수 있어. 그것을 꼭 따라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대로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대로 행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24절과 27절 상반부입니다.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과 늘 가깝게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7절 상반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해 훈련 받은 대로 지금 그렇게 말씀처럼 행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7장의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백성과 적그리스도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른다면은 27절에 방금 읽었었던 그 말씀은 자칫 우리를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내면의 어떤 음성과 가르침으로 교회의 진리를 훼손했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훼손했으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교만이면서도 적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통 그들이 평소에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가 내려야 할 수많은 결정과 당면한 환난 가운데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도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어왔던 사람은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최선의 결정을 이루도록 분명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 무엇을 구한다?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지 성령이 하는 것인지도 나중에는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단의 영이 그들을 지배했고,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지도를 받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공부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실 거야. 결국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세계, 바로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에 그들은 귀한 복음의 생명 공동체, 영적 질서의 공동체를 다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들과 확연히 다른 차별성은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그리스도들과 철저하게 다른 교회의 그 공동체에 남아서 끝까지 진리를 수호했었던 믿음의 성도들의 차별성은 바로 이거예요.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적그리스도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기는 하지만 이미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채운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그 진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구약을 귀하게 여기고 신약을 약하게 여기며 신약을 귀하게 여기고 구약을 쓸모없게 생각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상에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일부만 읽고 일부만 믿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사주풀이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읽고 그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도에서 한참 벗어난 신앙의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셨던 그 자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적그리스도들은 주를 따르지 않고 각자 제 길로 떠납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진리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방금 읽었었던 것, 그 다음 절입니다. 다음 후반부.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는 복음의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 것은 공간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외면하고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면서 벌써 이제 교회를 못 나온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3월 중순부터. 언제 다시 이 성소에서 함께 예배드릴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주님 주셨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자식들만, 가족들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자녀들에게 축하받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 앞에 신실한 믿음의 어버이인가? 주님,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방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알면서도 채우려 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세대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